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장의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12월을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하여서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들이 잘했기 때문에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보다는 무엇 때문일까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믿을 만하다는 것. 왜? 약속한 거 다 이루시는 분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믿을 만할까요? 내 말 한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한 말을 따라서 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약속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라고 있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기 위해서 약속한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못하죠. 그 사람이 나중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요. 근데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힘드니 못 믿겠다. 애굽으로 가자. 계속해서 옛 생활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옛날이요 찾죠.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처음 결혼하고 때 팍하고 그때가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 돌아가겠느냐? 어떨까? 돌아가시렵니까? 저희 아내는 돌아가기 싫대요. 왜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저를 알고 이렇게 맞춰놨는데, 다시 돌아가서 티격티격 또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좋았다 한들, 아무리 좋다 한들, 지금보다는 못할 거예요. 애급 생활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 못 참고, 옛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참 속상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다고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다고요? 거봉이 참 크죠? 거봉이 얼마나 할까요? 포도송이가요? 요만한가요? 또 샤인머스켓도 요 정도 이만하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근데 그 한 손이면 들잖아요. 근데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는 어땠다고요? 그래, 그 혼자 메고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얼마나 알이 참 실했으면,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왔으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데스반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였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고 가나안 족속, 그 아말렉 족속, 거인 족속만 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이겨? 내가 어떻게 그거 이겨? 내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죽는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셨어요. 몇 년? 40년. 40년이면 지금 한 세대가 바뀌는, 한 세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뒤로 미루어집니다. 이때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약속 믿고, 예,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들어갔으면 40년 고생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그 기간을 뒤로 미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믿지 못하였기에,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40년을 뒤로 미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누구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제 40년이 미루어진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건너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저편 바로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어디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 들어갈까요? 하나님 언제 들어갈까요? 하나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그 명령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대신 전에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2만 4천 명의 희생자를 낸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던 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고 그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 이 미디안에 보내어서 싸우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발람도요. 이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모셔다가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 또 하나님 보낸 천사가 미리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했어요? 또 하나님 내가 주는 말만 하지 다른 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을 줄 알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야 되었어요. 그러니 이 발람이 얼마나 애가 속이 탔을까요? 발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발람의 모든 입술 저하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리고 온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돌아가! 아무 쓸데없다고 돌아가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발람 어땠을까요? 뭐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뭐가요? 발락이 준다고 했던 그 복채가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요. 한마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미디안에 머물고 있었다. 뭐라고 머물렀을까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주술이나 그걸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음행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 시팀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어요. 야,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을 이스라엘을 자기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잔치가 있다고 초청하더니만 잔치가 뭘까요? 우상 숭배. 하늘에다 자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잔치고 축제였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 뒤에는 음행이 뒤따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이제 그래서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것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연병이 들게 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이 발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까? 이거 발람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 이 모압 때문에 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수를 갚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큰 승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돌아올 때 취한 전리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리품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5절을 보면은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모인 건 보셨습니까? 요즘에 TV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래요. 몇만 명 모였다 하는데, 그걸 보면 어떨까요? 지금 양만 해도 몇 마리요? 67만 마리. 보셨습니까? 67만 마리 한번 쫙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구례로 더볼까요?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60만 마리를 딱 하면은, 뭐 소리만 들릴까요? 매 소리밖에 안 들릴까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양만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양떼를 빼앗았다. 그 이스라엘, 그 양의 수만 받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20세 이상으로 나갈 군대가 몇 명, 60만이었다고 하니까요. 군인보다도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왔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군대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그 전에도 그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저 40년 전에는요, 어땠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요? 수장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목격했지만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가나안 족속만 보였습니다. 저들은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두려워했고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간다. 저들에게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한다. 죽겠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에는 불순종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이란 광야 40년의 기간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약 기간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강약 4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약길로 다시 헤매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약길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자기들 때문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안 믿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안 믿은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저들의 내가 못 믿겠다. 내가 못 들어간다. 내가 죽겠다. 다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느냐?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야, 모세 못 믿겠다. 아론 못 믿겠다. 그래서 대신 누가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배반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는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모세가 지도자라는 인정하겠는데 아론은 뭐야? 아론은 뭡니까? 모세의 형이잖아. 모세의 형이면 형이지 왜 모세만 아론만 자기만 대제사장 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라.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12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똑같은데 누구에게?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서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입니까?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세워주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언제쯤 철 좀 들까? 그런데 안 들 것 같았어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왜 가까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안 돼. 막았을 때 어떻게 해요?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저들을 물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자가 왜 불뱀이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예전에 불주사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요. 요즘에는 요즘 사람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불주사 6학년 때가 맞았던 거예요. 그 불주사, 왜 불주사요? 소독한다고 해서 알코올 램프 살짝 지났다고 해서 불주사였던 거예요. 그거 무섭다고. 맞아, 그거 별로 아프진 않던데. 그러나 이 불뱀은요, 아주 고통이 심한 거예요. 죽을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무엇을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떡한다고요? 살리라 했어요. 왜? 더 많은 거, 더 큰 거 요구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간단한 거. 어때요?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게 뭐예요? 최소한의 순종. 최소한의 순종.
하나님 말씀 믿고 최소한으로 순종하는 자가 어떤다고요? 저가 큰 고통에서 건짐받고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았습니다. 그것을 노뱀에 물린 자, 야, 봐! 보는 사람마다 고침 받을 거야. 그게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많은 거 원치 않아요. 믿고 보는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믿고 노뱀을 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린 고통에서 고침 받을까? 그 말만 믿고 보면 낫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때부터 변화가 되어졌어요. 아, 순종하면. 뭐 하면은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부터 원망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어진 길을 갔어요. 먼 길을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구엘이라는 것에서 우물을 주셨다고. 상으로 그들에게 잘했다. 상으로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강약길을 40년 가까이 지나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일이잖아요. 아, 내가 기차가 어디에서 벗어나면 기차 철길에서 벗어나면 레일에서 벗어나면은 힘들어요. 우리 윤석래 권사님 집에 그 참 뭐야 유리문이요 주저앉았어요. 레일이 축 꺼졌어요. 그 밀려면은 어떻게 힘써도요 안 되더라. 제가 가서 겨우 힘쓰니까 겨우 됐는데 윤석래 권사님 힘으로는 안 되더라. 그죠? 그 레일에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 쑥 밀면 되는데 레일이 조금 파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삶이 힘들까? 그 레일에서 벗어나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간단한 거 아닐까요?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 어려울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왜 만나는 것일까? 또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걸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 따라 살아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들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왜 안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듣지만은요, 어떨까요? 알고 있어. 끝. 그래.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어떨 때는 이거 누가 들었으면 하는데요. 누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근데 전하다 보면 나하고는 관계없지 하고요. 딴짓하고 있고 먼 산 보고 있고 그럴 때 저는 답답해요. 너가 당신이 들어야 되는데 말할 수는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지금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깨닫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오늘 내 모습 아니야. 내 모습이야. 이거 고쳐야지. 깨닫는 사람이 복이라.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며 원망과 불평했던 삶에서 바뀌었어요.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가 얻게 한 건 뭘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누가 겁낼까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해 주셔야 하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셨어요. 이 말씀 믿고 이스라엘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말씀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들이 그 1000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냈을 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고 돌아와 보니까요. 백성들 군사의 수를 세보니까 어떨까요?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12,000명이 나갔는데 12,000명이 다 온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고 순종하고 또 돌이켜서 보면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이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 또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2024년 이제 얼마 남았어요? 오늘은 8일이니까요. 그러니까 20여일 남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년 안에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까? 또 내 금년 삶은 어땠을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왜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혹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요.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요? 왜 내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문이 그 레일에서 벗어나면 힘들어요. 그 레일에 온전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톡 살짝만 밀어도 되어지는데 자꾸만 밖으로 나가 싶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툭 하면 되어질 일인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난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직 힘들어. 왜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큰 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 바치라, 그거 못해요. 처음부터 못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이것 좀 이야 하는 그 일, 이거 별거 아닌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니까 어렵죠.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렵죠. 저도 처음 신학교 가서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이상히 허리 아파요. 그날 하루 어떤 뭐 명절이든 뭐든 하루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자면 그게 직업병 같아요. 허리 아파가지고 못 자겠어요. 하다 보면은 안 하는 게 이상해요.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요. 그러 하다 보면은 작은 것 하다 보면은 큰 것 조금씩 큰 거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작은 것이요.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 말씀 듣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작은 것, 이것쯤이야. 어제 어느 아이가 고등학생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했대요. 근데 바뀌었대요. 내가 공부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주인만 바뀌면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그 마음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바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놔두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따라왔는데, 왜? 왜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바뀌지 않아요. 입맛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누구한테 맞췄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누구 말대로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네, 떡이 생기고, 그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자다가도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뭘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작은 것에서 순종하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겠지. 내가 이 말을 해서 이제 먹는 것도 무엇을 해요? 하나님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똑같잖아요. 똑같이 먹는 것인데 생각만 바뀌어, 주인만 바뀌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